한 기독교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 나무가 지난 여름 내내 초록색의 옷을 입고 살았는데 그 옷을 벗어던지고 흑빛의 옷을 갈아입은 것은 돌아갈 땅을 준비하는 것이다. 얼마나 시적입니까? 여러분, 나뭇잎도 돌아갈 땅을 준비하고 옷을 갈아입는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돌아갈 곳을 향하여 준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천년 만년 여기서 살면 준비할 걱정할 이유가 없겠지만 천년 만년 못 사는 걸 알지 않습니까? 어느덧 어떤 분들은 살아갈 시간이 살아온 날보다 짧다라고 말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는 나중에 탁 그날이 되었을 때에 준비 안 된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야지 준비된 말이 나올 터인데 준비도 안 되어 살다가 나중에 탁 그날이 되었을 때 혹여라도 내 입에서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그 소리가 나올까 봐 겁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컷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알면 뭐합니까? 정작 큰 중요한 시간에 내 입에서 나도 후회할 소리가 나온다면 비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평소에 어찌해야 된다? 준비해야 한다. 내 나중에 마지막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314장입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마지막 호흡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고. 마지막 한숨 남았을 때에 그거 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게 아니라 내 주님께 찬송하겠다고 시인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하늘나라에 돌아갈 사람인 걸 알고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여기서부터 말하고 여기서부터 행하는 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늘 시민답게 말하는 것을 배우라고 시간 주셨지, 하늘 속한 사람답게 행하는 법을 살아보라고 시간 주셨지, 바벨탑 쌓으라고 시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새끼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날 밤 나를 데려가지 않으신 것은 살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가 전에 하던 짓을 계속해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식답게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행하며 살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너가 전에는 사랑이 쉽다고 했지. 그런데 해봐. 죽을 만큼 힘든 게 사랑이다. 사랑만큼 힘든 거 없다. 예수님이 괜히 죽었겠냐? 사랑하니까 죽으신 거다. 너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날마다 죽어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한다. 힘들지만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일날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서로 사귐이 있는 이곳으로 나아온 것은 부딪히면서 사랑을 배워보라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하면 모릅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자기인 줄 알지. 와서 부딪혀 보십시오. 참 내가 실력이 없구나. 내가 진짜 사랑을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고 옆에 사람 한마디에 마음이 갈라지는 참 나는 실력 없는 인생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근육을 얻어가면서 튼튼해져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을 좀 깨달아 아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준비하십시다. 노후에 하나님 나라 가서 칩업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준비해야지.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젊은 사람, 이거 아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사람. 돈으로도 못 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은 아닌가 봅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 그 나라가 어느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뭘 믿고 사냐? 네가 믿는 게 뭐냐? 자식이냐? 아파트냐? 예금이냐? 내 믿음이 뭔지를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뭐 별 사람입니까? 읽어보십시오. 나나 아브라함이나 똑같더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 사모하십시다. 우리 본문 보십시다. 1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화답해 주십시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아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한지를 아신 분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다. 마음을 보시니까 지금 아브라함 마음이 어떻다?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뭐다? 그리고 너는 나의 뭐다?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뭔 일이 있었길래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이 이럴까?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마음이 이럴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달래주러 오셨을까? 그걸 알려면 오늘 1절 읽으셨는데 1절 첫머리에 나오는 이 단어를 봐야 합니다. 1절 첫머리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후에 어떤 일 후에 지금 마음이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무슨 일이었는지를 우리가 앞장의 사건을 좀 알아야 이해가 된다.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 상식 퀴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나올 때에 그때 조카 하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조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르십니까? 아는데도 그 정도는 내가 말할 가치가 없다 하고 잊고 계십니까? 그 조카의 이름은 롯이다. 롯.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왜 조카 롯을 데려 나왔을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조카가 롯밖에 없을까? 많고 많은 조카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왜 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나왔을까? 이건 75세에 부름받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그냥 단순히 조카가 아니었을 것이다. 데리고 나올 만큼 이 조카 롯은 뭐 같은 존재? 자식 같은 존재가 아니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당시에 다 들어 아시겠지만 쉬운 판단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나가는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정말로 살벌하고 목숨 건 여행길 아닙니까? 그 여행길에 데려나간 것은 그 롯이 단순 조카가 아니라 내 자식과 같은 롯이었다. 그 자식과 같은 롯을 데리고 나가서 살다 보니 이 살림살이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까? 조카를 불러다가는 하는 소리, 우리가 살림이 커지니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분가하자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조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삼촌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아야지. 제가 우리 삼촌 모셔야지 하면서 붙어 있었답니까? 아니면 성경 봤더니 지가 좋아하는 곳을 쭉 보고는 냈다 가버렸답니까? 지 눈에 보기에 좋은 그 도시를 점해놓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성경 상식 퀴즈 2. 롯과 이름이 비슷한 이방 여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다가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라 이제 가라. 너 나랑 있으면 고생길이 뻔하니 가라 했을 때 이 룻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갔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지 하나님이라고. 나 갈 수가 없다고. 나는 끝까지 이 어머니를 당신을 모시겠다고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롯은 어쨌다? 남았다? 떠났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아들하고 딸의 차이인가?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떠난다 해가지고 떠나라 했더니 떠나버린 그 자식 같은 롯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 봤더니 창세기 14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봐라. 너 눈을 들어가지고 너 있는 사방 천지를 한번 둘러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네 자손이 저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4장 14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떠나버린 조카에게서 소식이 하나 옵니다. 삼촌, 저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할 줄 알았더니 아니, 세상에 그 조카가 지금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는 소식입니다. 그걸 들은 아브라함이 어쨌답니까? 날 떠나 가버렸더니 결국 그리 됐구나 하고 쌤통이다 했답니까? 아니면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 다 거느리고 구하러 갔답니까? 구하러 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318명을 이끌고 이 아브라함이 목숨 걸고 조카를 구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서 싸워서 결국에는 그 조카를 어쨌다? 구해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조카가 아이고 삼촌, 죽을 뻔한 나를 구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부터 제가 떠나지 않고 삼촌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답니까? 성경에는 아무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팩트, 아브람과 롯은 함께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살만하니 다시 있던 동네 소돔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때도 아브람의 마음이 어땠을까? 목숨 걸고 구해온 거 아닙니까? 이 할아버지가 죽기 살기로 조카 롯을 구하러 갔다 온 겁니다.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나중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인간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내 아들 같은 롯,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내 아들 같은 롯, 죽을 때까지 항상 같이 살고 싶은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근데 떠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기대하다가 실망한 상태의 심정, 그 심정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마음 추스리라고. 내가 네한테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지 않냐, 내가 너의 기업이 되지 않냐라고 지금 마음을 막 달래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마음을 달래주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냐?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엇이 없사오니?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누구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뭘 주지 않았어? 즉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이 제때 아들 줬으면, 하나님이 제때 약속을 들어줬으면 이 지경 됐겠습니까? 따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날 불러내실 때에 아들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땅에 티끌같이 자손이 많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진즉에 들어줬으면 내가 조카에게 기대했겠습니까?
내가 양자 엘리에셀을 들여서 아들 삼을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다 누 탓이다. 내가 하나님께 서운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5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어디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하는 말, 어딜 봐라? 하늘 보랍니다. 봤더니 뭐가 보입니까? 별들이 보이더라. 하시는 말씀, 자, 눈에 보이는 별 몇 개냐? 세봐. 아브라함이 이거 어떻게 세냐라고 반응하자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 이렇게 또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우리가 실컷 지금 알게 모르게 아브라함을 좀 흉을 좀 봤습니다. 이제 우리 돌아볼 시간입니다. 나 지난 한 주간 누구 의지했나? 누구 신뢰했냐? 그거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내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 그 사람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며 살았습니까? 돌아보자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너 사람 바라보다가는, 사람 의지하다가는, 사람 신뢰하다가는 실망해. 그런데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모릅니까? 알지.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 훈련해야지. 이게 쉬우면 왜 자빠집니까? 왜 실망합니까?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내 눈에 보이는 자식은 내 곁에 있고 내 자식에게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는데 그 자식이 남이 되어 떠나가는 걸 본 겁니다. 남의 여자 팔짱 끼고 가는 겁니다. 속이 어떻겠습니까? 왜 속이 상합니까?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기대하니까 속이 상하지.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조카 롯에게 기대했을 때에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봐라 하시면서 위로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한 번 기대를 하고 실망했더니 하늘을 보라 하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별도 없으신가?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랑하니까.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의 사람아, 제발인즉 사람을 의지하지 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끝까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붙들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재미난 표현 하나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그럼 전에는 뭐야? 그 전에는 뭐야? 그 전에는 안 믿었나? 그 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나? 믿었지. 믿었다가 못 믿다가, 믿었다가 못 믿다가,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왜 안 믿습니까? 믿으니까 나왔지. 살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더 마음 가는 존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로 여겨주셨답니까? 의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올바를 때 그걸 정의라고 했습니다. 살다가 보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염치가 없어서 하나님을 쳐다볼 생각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미안스러워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냐? 양자 드리기 전에 물었냐? 안 물었지. 지 멋대로 정하고 지 멋대로 살다가 지 마음대로 그렇게 실망을 또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 저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자식 삼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시간 버렸겠습니까? 아브라함 탓하지 말고 이제 우리 이야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소시적에 물었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지금 최근 내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묻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묻지 않고 다 아시는데 뭐하러 물어? 그러면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왜 하나님께 말합니까? 왜 하나님께 묻습니까? 말합니까? 아뢰입니까?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가 틀어지면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미주알 고주알 뭐 할 때마다 다 하나님께 껌껌마다 물었는데 어느새 살다 보니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정 주고 마음 주고 하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시간만 까먹지. 하나님께 묻는다, 같은 의미로 기도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우자. 아브라함처럼 묻지 않고 멋대로 살지 말고 나는 어쩌자, 하나님께 묻자. 같은 말로 기도하자.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가을에는 가을입니다. 다시 우리 기도하십시다. 전에 내가 여름에 실컷 기도했는데가 아니라, 작년 가을에 기도했는데가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관계가 올바른지, 건건마다 하나님께 물어도 부끄러움이 없는지 다시 기도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모르실까 봐가 아니라 다 아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말도 또 하고 싶고 자꾸 전화기를 놓지 않고 이어가고 싶어, 그 마음으로 한번 회복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요. 사단마귀가 이걸 기뻐하지 않기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통하는 이 시간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100년도 못 사는데 하루라도 내가 시간을 엉뚱한 데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주님께 물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 못돼 먹은 마귀에게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날 지켜주십시오. 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받아낼 것이 있어가지고 전화 거르는 그런 독촉 전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위해 하는 신앙의 행위다. 이번 가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도 해주시겠지만 때로는 응답이 더디어. 그러나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저는 기대합니다. 이 가을이 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하루하루의 시간을 정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간증이 있으십시오. 간증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라고 표현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힘과 그 사랑을 공급받고 살고 있다, 이걸 느끼는 하루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염치 없어 고개를 푹 숙이며 땅만 보고 살았다면 이제 자식의 권세를 힘입어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께 손 내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